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자세히 한 절 한 절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다니엘 마지막 12장의 영적 주제는 종말 혹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종말에 관련된 말씀, 계시에 관련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2장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교리로 나눠져요. 하나는 창조의 교리,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의 교리, 또 하나는 구속의 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의 교리예요. 이것이 큰 네 기둥을 이루면서 이제 자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가져온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1992년에 다미 선교에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졌나? 아직 안 무너졌죠. 또 디베라 선교회 등 이런 각종 극단적 종말론,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사이비 이단교조들이 이런 종말론에 관련된 묵시문학을 말도 되지 않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또 종말론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할렐루야. 불교는 윤회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윤회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이해는 끊임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런 시간 이해에 근거해서 역사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뭐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터미널이라고 말을 하죠. 그 터미널에 우리 터미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우리 기독교적인 시간 이해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하루가 내 생의 처음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매 순간이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12장은 이 종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후, 임박한 징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죠. 4절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고 교통의 발달이죠.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해요? 지식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한 마을과 한 마을 사이에 사실은 교통도 어려웠던 거예요. 서로 소통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그때에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과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인터넷 문명이 생겨서 전 세계 사람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서로 영상 통화를 하고요. 전 세계 지식이 다 뭐예요? 그냥 한 자리에서 검색이 가능한 이러한 때가 됐다. 그러고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징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때에는 개국 이래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절입니다. verse 1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세계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발전돼 간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래는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인간의 삶을 이 창조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오히려 파괴 영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무기들이 발명이 되고 또 발전이 돼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모처럼 오랜만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군함도라는 영화를 그렇게 이제 보고 왔는데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속으로 만약에 지금 핵이 터진다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거에 몇천 배 아니 수만 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핵전쟁 위기에 가장 위태로운 탄약고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점점 이 세계가 발전하면 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더 복지사회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 이상이에요. 칸트는 그래서 궁극적인 복지사회를 꿈을 꿨어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아주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명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런 행복한 나라로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 이성이 왜곡되고 이성이 타락해버리면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과학이 발달했을 때 그 종국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천착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관계가 떨어진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는 세속화, 세큘라이제이션, 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돼 버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버리고 만다. 그때 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서를 보면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때 두 인생으로 갈라진다. 어떤 사람은 그때에 영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두려움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그때는 새로운 날이고 완성의 날이고 그리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2절의 말씀입니다. Let us look at verse 2.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인생으로 갈라지게 돼. 우리는 다 땅의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 땅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두 종류로 인생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못 가진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영원한 수치를 당할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마지막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너 집안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역사의 마지막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믿는 것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거에만 천착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이 두 번째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의 본래의 의미를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자인 줄 알아요. 근데 신자가 전혀 아닌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기가 어려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때 왜 순종이란 말을 자꾸 사용해요? 부담스럽게.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해야죠.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이 중요하죠. 누가 누구한테 순종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해.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런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해 이러면 숨이 막힌다고 집 뛰쳐나갈 거야. 요즘은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뭐에 대해 순종해야 할까? 주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있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임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개국 이래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곧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날에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이 땅에 아무런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저 먼 곳에서 이 오지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 이 땅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겉으로 보면 성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눈을 떠서요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방학이 없는 거예요. 365일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벌써 한 해 반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과연 올 한 해 내가 과연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분명하게 서야 돼요.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걸 보고 주님께서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서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요 세상의 문명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